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예일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 영상 25.046 예일교회 주일 오후 예배의 일부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분은 그 교회 목사님이시고요. 네, 설교 주제가 지성에서 영성으로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날카로운 이성하고 깊은 신앙,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설교는 예수님의 제자, 그 빌립의 여정을 통해서 이 질문을 탐구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파악하려는 핵심은 이 설교가 말하는 지성과 영성의 통합, 그리고 그게 당신의 삶과 믿음에 어떤 도전을 주는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설교는 먼저 지성과 영성을 딱 구분하면서 시작해요. 지성은 참과 거짓, 본질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걸 분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좀 비판적인 사고력, 판단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그게 진짜 맞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 이렇게 따져보는 능력이군요. 그렇죠. 그럼 영성은요? 그건 어떻게 설명되나요? 영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옳고 선하다고 판단한 거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선택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 네, 이걸 영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실천적인 과정인 거죠. 와, 흥미로운 구분인데요. 아는 것하고 사는 것, 그 사이에 있는 그 간극, 그걸 다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라고 할까요? 이성적인 사고를 좀 경시하는 그런 경향에 대한 우려를 딱 나타내세요. 아, 그런 점이 있군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 즉 지성이죠. 그리고 영, 즉 영성을 모두 주셨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성만 있으면 실천이 부족하고 영성만 있으면 방향을 잃기 쉽다. 이런 경고죠. 결국 균형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의 예시로 이제 빌립을 들고 계신 거고요. 빌립의 요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설교를 보면 출발점은 호기심, 그리고 갈망입니다. 빌림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당시의 새로운 시대, 또 메시아에 대한 어떤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깊은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진리를 향한 아주 적극적인 탐구가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호기심이 어떻게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죠? 첫 단계에서 강조되는 건 뭐였어요? 바로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딱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즉시 따랐다는 거죠. 망설임 없이요? 네, 설교는 이게 단순한 지적 동의, 이걸 넘어서는 헌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던 것처럼 삶의 방향을 확 바꾸는 그런 행동적인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빌립이 바로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와서 보라고 전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아, 아는 것을 넘어서 진짜 삶으로 옮기는 첫걸음이었군요. 설교에서 지적하는 말만 앞서는 신앙하고는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소위 주둥이만 살아있다는 비판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럼 빌립의 다음 시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두 번째 시험은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아는 사건 바로 직전입니다. 아, 네네. 빌립이 즉시 계산을 해요. 200데나리온, 이게 당시 노동자 거의 반년치 품삯이거든요. 이걸로도 빵이 부족할 겁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답하죠. 정말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모습인데요. 근데 설교는 이 지점에서 지성만 가졌을 때 한계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점이죠? 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은 잘하는데 그 너머의 해결책이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딱 멈추는 경향이죠. 분석은 잘하지만 대안 제시는 좀 약한. 그래서 걱정이나 염려에 사로잡히기 쉬운 상태랄까요? 아, 설교에서는 염려의 어원, 독일어 부르겐이 목을 조르다는 뜻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이런 분석 마비의 위험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분석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럼 영성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나요? 영성은 그 계산 너머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안드레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그거라도 가져온 행동, 아, 그렇죠. 또는 가나안 정탐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보여줬던 믿음, 이런 것들처럼요. 가진 게 정말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행동하는 거죠. 그렇군요.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어떤 모습이었죠? 요한복음 14장인데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 직접 보여달라. 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려는 어찌 보면 지성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도마랑 좀 비슷한 태도예요. 네,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건데 예수님 대답은 뭐였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딱 답하시죠. 영성은 보이는 것을 넘어선 믿음,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서 거대한 나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아하,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실제와 가능성을 신뢰하는 능력, 그게 영성이라는 거죠. 결국 이 설교가 당신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단순히 지성을 버려라 이런 건 아닐 테고 지성과 영성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성 필요하죠. 호기심, 배우려는 자세, 분별력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과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용기, 헌신, 신뢰, 즉 영성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설교에서 모세 이야기 잠깐 나오는데 광야에서 현실적인 지혜를 가진 그 호밥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의 눈이 필요했죠. 영적인 헌신이 부족했던 호밥은 결국 떠나가잖아요. 이 예를 들면서 지성과 영성 둘 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오늘 빌립의 여정을 통해서 지성과 영성의 통합을 하는 주제를 다룬 한 목사님의 설교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료한 것 같아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동시에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런 도전이죠. 네, 맞아요. 단순히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행동으로 나아가고 또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 너머의 가능성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정말 살아내는 것. 이게 설교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에서는 염려를 눈에 보이는 계산된 현실에만 너무 의존할 때 나타나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까지 비유했습니다. 네, 강한 표현이죠.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영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당신이 염려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